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이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베드로 사도에게 이제 너의 목회를 정리하고 인생의 모든 삶들을 정리하고 이제 내게로 오너라.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바울이 하나님의 종 베드로가 주의 계시를 받고 나서 하고 싶은 말, 내가 무엇을 할까? 무슨 말을 할까? 인생을 마무리 지면서 내가 가는 천국, 내가 가는 하나님과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내가 하는 이 말, 내가 하는 이 설교, 내가 하는 이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이 마땅히 주님 앞에 서야 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그들이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바로 설 수 있을까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통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사람 야고보를 통해 주신 말씀, 그리고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총괄하면서 나의 떠날 날이 가까웠는데 너희는 이미 알고 있는 진리. 자, 12절 말씀을 다시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이미 알고 있는 진리에 서 있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가 있는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까지는 이미 알고 있는 진리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우는 사대 같은 일이, 우는 사대 같은 악한 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가진 계략을 다 부린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미 있는 진리에 있었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한다. 저도 예배를 마치고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이제 고백했던 베드로서 1장 19절 말씀 보시면은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말하세요.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샛별처럼 우리 속에서 늘 떠올라서 그 말씀이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는 그 진리 속으로 우리를 늘 이끌어 가야 하는데 그러기보다는 세상에 잡던 생각들이 우리 속에서 늘 떠오를 때가 많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세상에 떠날 것을 임박하면서
이 베드로 전후서를 성령의 감동 주의 제시를 따라서 기록을 했는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면은 진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 진리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면서 이 말씀에 경각심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도 순종하는 것이 열매가 아니고, 우리의 순종은 이미 신의 성품,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오해를,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는 인내, 절제,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믿음 생활이 마무리 지을 때까지 이 열매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늘 상기시켜 주시면서 베드로후서 1장 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 있어 흡족한즉 너희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 열매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이 열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베드로더러 이제 너 세상 다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어떤 사람 같으면은 하나님 안 됩니다. 지금 떠날 수 없습니다. 세상을 10년 20년 내 목숨을 연장해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을 다 살다 가고 싶습니다. 더 누리고 싶습니다. 지금 죽기는 싫습니다. 이렇게 말할 건데 베드로의 사대의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신부가 혼인날을 받아놓고 그날을 사모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보면은 맞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무슨 믿음일까? 이 믿음은 이미 알고 있는 진리다. 이 믿음이 베드로서 1장 1절의 믿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갖고 있는 나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세상의 어떤 환난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세상 어떤 유혹도 거기에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오직 믿음은 이미 있는 진리, 그 진리에서 이탈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면서 그분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12절 말씀이 중요한 것은 이미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와 그 지난주 두 주에 걸쳐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은 믿음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지식은 믿음을 준비하기 위한 밑거름입니다. 지식은 집을 짓기 위한 터에 불과한 겁니다. 아는 것은 그 지식에 불과할 뿐이지 그 아는 자체를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이 아름다운 열매, 1장 8절 말씀 열매를 맺는 걸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말씀하신 이 비유장에서 그 비유를 설명하실 때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우리가 산상수훈도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해 되어질 일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종말에 대해서 일들도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면 참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자, 12절 말씀에 너희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는 말씀. 그러면서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한 사람도 실족지 않고 모두가 영원한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희들이 은사에 대해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구하지 말라. 그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다 하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거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리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누구에게 먹일까요? 누구에게 입힐까요? 누구에게 마실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본받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재능과 주시는 건강과 주신 물질과 주신 명예와 주신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하나님 누구를 살릴까요? 누구를 먹일까요? 누구를 마실까요? 누구를 입힐까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셔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지금 제자들은 누가 높아지냐, 누가 더 상자였냐, 누가 작업해놨냐 서로 다투고 있는데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목적이 무엇이냐, 나는 섬김을 받으리 하면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한다라고 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과정 자체를 중요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믿음의 과정들을. 주님은 과정을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과정은 열매다. 과정이 열매, 삶의 과정이 열매입니다. 삶의 과정이 열매. 하루를 살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해도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말 자체를 하기를 꺼려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말은 영원히 살아있다라고 보면 맞는 겁니다. 우리의 말은 내가 입 밖에 나간 내 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다니는 천군 천사들이 그 말을 하나님 보좌 앞에 다 상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생명과 사망으로 구분해서 생명의 말은 생명의 책에 사망의 말은 사망의 책에 기록해 놓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말 한마디 실수를 회개하고 통해서 그 사망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씻겨내야 하는데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살려했던 어느 속에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살았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이미는 진리에 섰으나라는 아직 그 믿음 속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이미는 진리에 섰지만은 환경을 이기지 못하는 절제와 인내와 경건이 떠나버린 절제와 인내와 경건이 떠나버린 그런 믿음의 삶은 양의 옷은 입었지만 속에는 아직까지도 노랗지 않은 일에 끌려다니는 그런 믿음 생활이라고 보면은 합하지 않는가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조명해 드린 겁니다. 우리의 삶을 비춰드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주실 때 그냥 공중에 떠있는 말 이거 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먹일 때도 그냥 먹이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주고 나서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 떡을 주신 겁니다. 주님은 베스다 광야에서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말씀 받은 사람들에게 떡을 배불리 먹이신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보면서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주의 깊게 보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잘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뭔가? 왜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은 은사를 주고 나서 그 은사 자체를 가지고 기복신앙으로 쓰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안 기쁘신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예언기도를 받으러 갑니다. 예언기도를 봉투를 들고 예언기도 받으러 가요. 권사님, 이번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업이 잘 되겠는가 어렵겠는가 예언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것이 그 선지자를 죽이고 자기가 죽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선지자들이 그거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거 모르는 건 아닙니다. 알아요. 아는데 여러분들이 신구약을 막론하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들어보시면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이미 섰는 진리에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잘 살 때는 복의 예언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형통하다, 잘 될 것이다.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주겠다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주의 뜻을 이탈하니까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 배회하다가 광야에 죽을 것이다. 그 약속을 주의 백성들이 스스로 깨뜨려 버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화의 말씀이 적용돼서 그 화가 나를 지배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던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지금 베드로가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다시 너희로 상강하게 하게 하노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하는 이 일을 내가 믿음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믿음으로 하지 않는 자체가 죄란 사실을 내가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이니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분별하고 받아들이면 이미는 진리에 서서 그 진리에 요동치 않냐면 우리의 모든 삶은 꺼릴 것이 없다. 꺼릴 것이 없다. 두려울 것이 없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시편을 받았는데 시편 1편을 먼저 1편에다 올려놓으신 거예요. 1편에다가. 왜 그랬을까? 시편에는 위대한 시가 많잖아요. 시편 20편 얼마나 위대합니까? 시편 8편 얼마나 위대해요? 23편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 시편 23편 같은 그런 시편이 먼저 1장에 올라가 있었다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좋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법을 길고의 그 법을 전하 묵상하는 자라. 그들 시대까지 10분 넘어가 시절 전에 과실을 매기며 그 ip사기가 마르지 않는 것 같더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려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기와 같도다. 이 말씀을 시편 1편에 기록한 목적이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을 때는 사자가 달려들어도 곰이 달려들어도 어린 나이에
사자가 달려들어도, 곰이 달려들어도 블레셋 전투 속에서 그런 아주 무지막지한 골리앗 같은 사람이 달려들어도 두려움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어요. 이미는 진리에서 있을 때는 두려움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떠나버리니까, 그 진리를 떠나서 바세바 가늠하고 우리야 전쟁통에 보내서 청보살은 하고 나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때부터 무기력하고 두려움 속에 쌓여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목숨 부지하고 살아갈까, 전쟁 근거하는 그런 삶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그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도 이미는 진리에 섰을 때에는 그 수많은 전쟁들, 아군보다 적군이 10배, 20배, 100배 많아도 두려움 없이 전쟁을 이기며 나갔던 그런 바울인데, 진리를 떠나버리니까, 이미는 진리를 떠나버리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 자기 살과 피 같은 백성들을 정말 전쟁통에서 죽여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면서 시편 1편을 맨 서두에 올려놓고 보게 된 사람이 누구냐? 이 믿는 진리에 선 사람은 복이 있다. 이 진리를 떠나면은 아무리 큰 능력자라도 그 능력은 와해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점쟁이에게 복채들고 가서 점하는 것처럼 길흉을 물어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길흉을 물어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회개 안 해요. 그것이 믿음 안에서 정당한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 사실은 여기서 있는 제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길흉을 말합니다. 길흉을 물어봅니다. 잘 되겠느냐 못 되겠느냐 길흉을 물어봅니다. 주여링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설명하기가 매우 복잡합니다. 설명하기가 매우 복잡해요. 길흉이라는 것은 정해진 게 아니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으니 네가 복과 생명이 되려면 복과 생명의 말씀을 택해서 이 믿는 진리에 서서 흔들리지 않으면 너의 삶은 천하가 없는 산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산이 흔들려서 바닷속에 빠져가는 그런 천지가 요동하는 그런 일이 있어도 너는 결코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게 살 것이다. 그러나 네가 진리에서 떠나버리면은 작은 벌레 한 마리까지도 너는 두려움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의 사랑 베드로가 세상을 떠날 날이 임박하면서 유언을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유언을 깊이 생각하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인데, 유언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말씀을 주고 있으면서 무슨 말씀을 주고 있느냐.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그 길을 사람들은 동일하게 따라와야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지금 나는 주님 가신 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분의 자취를 따라가면서 그분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주고 있으니까 너희는 이 말씀 따라오면은 한 사람도 실족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너무 높게 해주신다는 걸 말씀해 주시면서 3장 8절 마지막으로 말한다. 자, 베드로서 1장 12, 13, 14, 15절 내가 이후에 세상을 떠날 때 떠나고 난 이후에 12, 13, 14, 15절의 말씀에 떠난다는 말씀 마지막의 말씀을 주고 있으면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도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며 아픔과 슬픔을 서로 공유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위협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복채 들고 예언의 은사 받으러 가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정말 내가 복을 요구로 받으려면은 원수는 사랑하고 은혜를 입으면은 그 은혜는 오래도록 기억하면서 감사해라. 할렐루야. 지금 그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원수는 사랑하고 원수된 일들은 다 그냥 잊어버리고 그 즉시로 잊어버리고, 그 원수를 위해서 우리가 축복을 빌 수 있는,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라. 그것은 욕심이 죽지 않으면, 욕심의 감정, 욕심의 생각, 욕심의 어떤 분노, 욕심의 소욕을 죽지 않으면 이런 말씀은 저희 속에서 열매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은 사랑하고 좋은 사람은 기뻐하지만은 내 마음에 꺼리낌이 되는 사람들은 싫어하게 되면 그것은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드린 겁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꺼리낀 사람이 있다면 아직까지 내 자신이 회개가 덜 된 것이다. 아직까지 회개가 덜 된 것이다. 정말 그들이 구원받기 원하여 몸부림치며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주는 사람, 내가 구원받는 일에 도움을 주는 사람, 내게 은혜를 입혀준 사람의 그 은혜를 우리가 오래도록 잊지 않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면서 로마서 1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1절. 내가 갱그라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청구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된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베베가 바울을 만나서 주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감격을 누린 겁니다.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의 사람 바울 사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영원한 형벌의 불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옥으로 빠져들어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 사도를 만나서 주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누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받은 그 어려운 일들이 수십 번, 수백 번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이 베베가 바울 사도의 보호자가 됐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보호자가 됐다. 그 다음에 3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도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이런 부분들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외식도 아니고 가식도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진실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외식도 아니고 가식도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허리 숙여 인사를 하는 것은 목사님이 나를 싫어하는 건 내가 아는데 내 보던 데서만 저렇게, 그런 생각 갖지 마십시오. 저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가는 데 소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제게 어떤 해악을 끼쳐도 저는 여러분에게 단 0.1%의 감정도 가지고 있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제게 손해를 끼친 사람도 축복하고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는 사람은 다 깊이 축복하면서 내 애의 간장이 녹아질 만큼 그들을 축복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기 서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오늘 브리스가 아굴라도 로마에서부터 추방당했을 때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나. 업이 같습니다. 같은 직업이에요. 동력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목회하러 가고 설교로 가고 전도로 가고 신방 가고 하는데 자기들이 자기 일을 하면서 바울 사도의 그 모든 목회 비용을, 모든 성교 비용을, 모든 성견에 필요한 것들을 혼신의 힘을 다해 바쳐드리는데 자기 목이라도 내놓을 만큼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목숨과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목숨과 생명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목숨을 버렸을 때 그 목숨이 돌아오는데, 목숨을 버렸을 때 목숨이 돌아올 때는 목숨이 생명이 돼서 돌아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야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 가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주일영의 목회에 아름다운 열매인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주님 많은 환난 가운데서 내 옷을 씻어 거룩하게 함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겼고 주의 영을 섬겼고 눈물로 땀으로 열정으로 주를 섬기다가 그 마지막 내가 세상을 떠나보니까 주님 보좌 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 네 교회가 무슨 교회냐? 저희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성도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치유와 회복 있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 목사는 신병진 목사입니다. 그러느냐?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믿는 진리에 섰다. 그런데 그 진리에서 이탈돼서 실족해버린 사람들도 성경에는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베드로후서 1장 12, 13, 14, 15절을 주신 목적이 뭐냐? 지금 내가 살아있는데 내 목숨은 얼마 있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데려가신다는 걸 나는 안다. 이미 계시를 받았다. 나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유언이라는 것이 세상 떠나기 전에 주는 것이 유언인데, 그 유언의 진실성이라는 것은 악한 사람도 유언을 할 때는 진실한 유언을 한 겁니다. 악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죽음 직전까지 거짓말하고 남에게 누명을 끼치며 시험에 죽는 사람들은 세상에 흔치 않을 거예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세상을 떠날 때는 진실을 말하고 죽는 거거든, 거의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베드로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라고 하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주고 계셨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다시 베드로전서 3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마지막으로 말한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치유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할렐루야. 마음을 여시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보, 천치, 멍청이처럼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 없는 사람이 바라볼 때는 너무 연약해서 비굴할 만큼 그런 사람들의 믿음이 정상적인 믿음인 겁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는 만화의 왕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이 마른 땅에는 초기 같고 연한 순 같고 흠말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목수의 아들 마구간의 구유에 오셔서
그 찬하게 사시면서 세상 떠나실 때까지 세상 영광이란 것은, 세상 떠나시기까지 세상 영광이란 것은 우려하지 않고 사실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천하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하의 모든 만물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세상 것을 누리지 않고 세상 것을 다 천하만민들에게 다 돌려드리면서 십자가 위에서 몸에 실 오락이 하나 거치지 않는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신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보면서 믿음의 진실성을 저희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이 잘 되냐 못 되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내 영혼이 주님과 한 영이 돼서 하나가 돼서 한 영이 돼 있는지, 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주님과 합해져서 한 영으로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입으로는 주님을 고백하지만 행위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님과 내가 따로 살고 있는 것인지, 거룩한 성령님이 내 육체 안에 오셔서 육체 안에 그 하시는 그 영광, 그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힘으로 살려고 지금도 발버둥치고 있는 것인지, 그 자체를 분별해내는 것을 가르쳐서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2장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성령이 아니고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설교가 어렵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은 주님의 종들도 제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이 어렵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설교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듣기 어려우니까 주님 그 말씀을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할 때도 수없이 많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고 분별이 안 되면은 반드시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물어보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냥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도 되는 것처럼 그냥 슬쩍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다 분별이 안 돼도,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유튜브 설교를 2번, 3번, 4번 다시 반복해서 봐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반드시. 지금 설교를 교회에서 한번 듣는 거하고 여러분 유튜브 설교를 반복해 듣는 것은 믿음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느 사람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야, 정말 이런 설교는 이 지구상 위에서 사도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설교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많이 들었습니다. 사도가 아니고는 이런 설교를 할 수 없는 이 설교다라고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상당히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말에 우쭐하지 않습니다. 왜 우쭐하지 않는가? 만약에 내 개인의 지혜와 내 지식으로 이런 설교했다면은 우쭐할 겁니다. 그래, 내가 많이 배워서 그렇지, 공부 많이 해서 그렇지, 성경을 많이 봐서 그렇지, 기도 많이 해서 그렇지, 너희들은 기도 안 하니까 그렇잖아라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때로는 그들을 여러 가지로 헤아릴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은 내가 어떤 계획과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분이 내 육체 안에 오셔서 한 명이 돼서 그분이 친히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유튜브 설교를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유튜브 설교를 보면 저도 설교를 보면서 박수치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물며 여러분들 유튜브 설교를 반복적으로 보지 않으시면 설교를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베드로후서 1장은 예수를 알게 힘쓰라는 말씀을 1장 짤막한 순간 안에서 수없이 주고 계신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의 최고의 목적이 주님을
바로 아는 것이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의 최고의 목적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바로 아는 것이다. 그분이 나를 십자가에 피를 죽으셨다는데 그 피의 대가, 그 피의 공로, 그 피의 그 값어치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크고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하고 얼마나 끈끈한 것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십자가의 구속의 피만 제대로 이해를 해버려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 그 속에 머물러 계신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의 중요성을 수없이 강조를 했는데 주님이 그러신 겁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누구든지 하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람들은 그 말씀하니까 봐라, 우리 예수를 고백하면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아니고 생명의 성례의 법이 주량당한 생명의 성례의 법으로 주관당해서 육신의 성령이 빠져버리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의 그 영을, 그 마음을, 그 육체를 그 누구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시킬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은 로마서 8장 17, 18절 어떤 환난, 어떤 시험, 어떤 고난도 두려우지 않는다. 시험을 당할수록, 환난을 당할수록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위에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지 결코 세상 것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울고 웃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말한다라고 하면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느냐. 할렐루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면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느냐.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강단에 서 있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혀를 금해라. 첫째입니다. 혀를 금해라. 말 조심하라. 말 잘하라. 말은 신앙이요. 말은 그 사람이다. 말은 신앙이요. 말은 그 사람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면서 제 가슴에 정말 빗으로 내 마음을 찢는 것처럼 이런 아픔들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자신도 이 말씀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아멘 주님, 아멘 주님, 저를 금하려 악한 말을 그치겠습니다. 악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악한 말이 나쁜 놈, 죽을 놈, 썩을 놈, 그 나쁜 말이지요. 그보다 악한 것은 좋은 말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좋은 말로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좋은 말로 죄정을 흠잡아 죄정을 넘어뜨리는 그게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아주 나쁜 말이에요. 양이 옷을 입고 말하니까 얼마나 양처럼 말하겠어요. 양이 옷을 입고 말하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말하겠어요. 그 아름다운 말 속에서 이리가 말하는 그런 이리가 묻어져 나온다면 그 자체가 악한 말인 겁니다. 그게 악한 말인 거예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 자체가 분별이 안 되면은 말하면 날 심판에 섰을 때 네 말로 우렁뜻을 받고 네 말로 정점을 받으리라. 이 말씀 우리 속에서 빛처럼 정말 꽃처럼 살면 사는 내가 마지막으로 말한다. 내가 떠난 후에라도 다시 등함해야 한다. 너희가 이 진리에 있었으나 이 진리 이탈되면 네 속에 언제든지 육신의 생각의 말이, 육신의 마음의 말이, 육신의 합당한 말이 쏟아져 나와 그 영혼을 멸하는 그런 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좋은 말이죠. 그 속에
정말 사람의 평안을 빚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악한 말입니다. 좋은 말이 아니에요. 독생의 자식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속에 생명이 있다면 그것은 악한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독생의 자식이라고 외치면서도 그 속에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정말 주여 보혈을 주고 피값을 그 피값을 노래하는 그 은혜가 있다면 그건 악한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당신은 복을 받을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축제 쓰면서도 그 속에 악한 말이 있는가 하면은 이 저주받은 자식아 회개치 아니하면 찐꺼 불에 던져온다. 넌 불 속에 들어간다. 증벌에 빠진 놈아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 속에 생명이 있다면 그건 악한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는 말입니다. 이 악한 놈아 나쁜 놈아라고 하면서도 그 속에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악한 말이 아닌 겁니다. 드는데 평안을 빌고 형통을 빌고 축복을 빌면서도 그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면 사람의 생각밖에 없다면 그것은 악한 말일 수 있다는 사실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진실한 건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 왕권을 물려줄 솔로몬에게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할 말이 많아. 솔로몬아, 정치를 잘해야 한다. 경제를 잘 운영해서 백성들을 편하게 해야 왕권이 유지가 된다. 신앙관리 잘하라. 사랑관리 잘하라. 얼마나 많은 말이 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 딱 한마디, 내 평생을 살면서 나는 결정을 지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니까 세상에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이 다 덮어주셨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상한 갈대 같은 꺼져가는 심리 같은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상한 갈대를 자꾸리 꺾지 않고 그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열방을 치리한 능력의 지팡이로 세상을 비추는 영광의 빛으로 세우셔서 오늘 순간까지 이 왕권, 이 대왕권을 지금 내가 너에게 물려주고 있는데 너는 믿음의 대를 떠나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라고 그 말씀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세상을 떠난 겁니다. 이게 유언이에요. 유언입니다. 그게 유언이에요. 왕이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주면서 하고 싶은 노하우가 말씀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인생 최고의 노하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진리에 섰으니까 이 진리 떠나지 마라.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이 그 진리에 섰을 때는 나라가 견고하고 튼튼했습니다. 이민은 진리에 섰을 때는 튼튼했었는데 그 진리에 벗어나니까 그 단단한 나라, 그 튼튼한 나라, 그 많은 대군, 그 많은 무기들이 그에게 무슨 유익이 됐냐 그 말입니다. 무기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많은 장소, 그 많은 군인들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됐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전하게 내가 목사고 여전히 장로고 여전히 권사고 여전히 안수집사고 여전히 성도고 여전히 돈은 있고 여전히 권력도 있는데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됐었느냐. 그 속에 썩어져가는 것들, 그 속에 무너져가는 것들을 네가 정말로 이해할 수 있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첫 번째 주신 것이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미는 진리에 섰다면 그 진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말씀 속에서 깨어있는 그런 축복,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멘.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하루하루 순간순간입니다. 내 속에 계신 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불안하지 아니하시도록,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되지 아니하시도록 육신의 정욕도
안목의 정력도, 이성의 자랑도 수시로 이 믿는 진리로 누르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왕성하게 활동하시면서 육체로 오셔서 하셨던 그 일들을 내 안에서 그대로 나타내시고 그분이 신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분께 모든 자를 내어드리는 걸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설교, 제자들에게 유언을 하셨는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본받은 모든 것을 가르쳐 구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어쩌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 하나님의 종은 이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가르치는데 이 가르침의 말씀만 가지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가르침의 말씀을 받은 성도들은 이 말씀을 끝까지 지켜라. 할렐루야. 이 가르침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라. 그리할 때 하나님 네 아버지께서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나와 함께 계시고 너희와 함께 계신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인데 마태복음 마무리 지으시면서 유언의 말씀, 누가복음 유언의 말씀들은 이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리고 약속하신 아버지의 영을 기다려라. 그리할 때 너희가 능력자가 돼서 세상을 이기는 힘이 너희 속에 발생할 것이다. 우리 주님은 그 전에 성령에 대해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잡혀가고 환난을 당하고 결함을 당할 때 너희 육신의 말로 변명하지 말고 너희 아버지의 영으로 말할 수 있도록 너희의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24장 끝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하냐?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말씀은 내가 충만하게 하사 이미는 진리에 굳게 서 너희 진리 속에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내게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정상적인 믿음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믿음을 말씀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늘 기도할 때마다 진리의 성령님, 하루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진리의 성령님, 그분을 늘 고백하면서 그분이 내 속에서 지금 기뻐하고 계시는지, 그분이 내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지, 내가 그분께 붙잡혀 있는 것인지 늘 확인하고 확증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서 1장 12, 13, 14, 15절 말씀 봉독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12절, 13, 12, 13, 14, 15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날이 임박한 줄 압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할렐루야. 네, 바울이 베드로가 말한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의 말씀인데 다른 설교 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말 하지 않는 겁니다. 얘야, 베드로야, 너 나이 많지 않느냐? 젊어서야 힘이 있어서 좀 굶고 힘들어도 참을 수 있었지만은 나이들어 배고프고 힘들면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러니 돈을 좀 모아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설교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설교는 다 빠져버릴 겁니다. 일하는 자의 소에게는 망을 씌우지 않는다. 너희 먹고 마실 모든 것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입에 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만 내가 세상 떠나는 순간까지 바울 사도의 말, 내가 세상 떠나기까지, 너희가 세상 떠나기까지 나의 떠난 후에라도 이 말씀 받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살았던 과정을 잘 겪고 살면 너는 사람으로 태어남의 최고의 축복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 축복된 자리에 너와 여러분이 함께 설 수 있는 그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박수 한번 드립시다. 하나님께.